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는데 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 감사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했어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근면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했을 때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를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렇죠. 내가 조건이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 성경 우리가 감사하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와 같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것을 하박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겠어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밭에 가도, 그리고 우리에 가도, 그리고 요양간에 가도 자신의 삶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님의 주관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관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역설적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맥초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삶을 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예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들 바로 우리가 고민하고 신앙적인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삶의 부분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감사하는 자 주님께서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에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걷는 동안에 그들은 바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불평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뱀에 몰려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도 하셔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짜증내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9명의 고침받은 자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받은 은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걸 보시고 영광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늘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사는 자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잘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7년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건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창고에 와서 식량을 구걸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의 고향이었던 아버지 집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는 자신들이 팔았던 죄가 생각나서 이제는 살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대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아래
바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늘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심령과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하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좀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족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인간에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만드셨는데 그곳에도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그의 아들 중에는 압살롬이라고는 못된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바로 잘못된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행하고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어서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누구나 부족한 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내 가정도 내 삶도 우리 부부도 정말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 행복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00% 건강, 우리는 100% 건강해. 내 몸 하나도 이상 없어. 잘 데려봐요. 무좀이라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 그렇죠.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내 주변을 봐도,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봐도 우리 삶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 한 곳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곳, 좋은 곳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이 인기를 한참 누리는데 그들이 정말 더 좋은 어떤 것을 찾으려다가 마에게 손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행복, 그리고 만족, 기쁨, 그리고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 만족하려고 하고 100% 나는 행복하려고 하고 100% 내가 기쁘고 100% 완전한 거, 여러분 늘 그 안에 사단이 도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100%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가정에 자꾸 불만이 쌓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만을 늘 추구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도 바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하는 자족의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했습니다. 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늘 전진하는 정말 소망 가운데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데서 누리는 바로 행복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집은 없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집은 없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집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집은 없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 남편은 계시지 않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착하고 그리고 건강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너무 건강합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나는 기쁘고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요. 나는 돈은 없는데 우리 가족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은요, 비록 삶에 있어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모두가, 자기 남편도 자기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 저는 그런 고백에 관하시는 분 봤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핍박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핍박하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핍박 안 하는 것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 그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랑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나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싶다시피 원망, 불평, 짜증내면요 바로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70%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요 영육 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웃음치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치료 효과입니다. 웃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인체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얼굴 근육 80개를 포함해서 231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하고 근육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요 231개를 움직여가지고 몸이 좀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나 엔케판겐의 물질은 심신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내가 웃을 때 이와 같이 엔돌핀도 나오고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심신건강, 내 마음이 건강, 정신적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한 번 웃을 때 에어릭 5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에어릭 뭐보다죠, 웃어요. 자꾸 웃으면요 5분 10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어릭 5분 효과. 또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엔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를 저항케 한다.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요 자꾸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면역력이 증가해서 바이러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웃으면요 바로 암 중요한 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형성된답니다. 자꾸 웃으면요 킬러 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또 웃음은요 다발성 신경증과 강직성 척추염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웃음은 좋은 운동이자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주므로 보약보다 더 좋은 특효약이다. 이게 웃음치료에 나와 있다고. 웃음치료. 그래서 이분들 가끔 어떻게 해요? 거기 웃음치료 하시는 강사들, 이전에 우리 실버 대학 할 때 그 강사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웃읍시다 하하하하 웃잖아요. 이유 없이 웃습니다. 막 웃재 그냥 하하하하 웃는데 나중에 웃다 보니까 그냥 막 웃음이 막 나와. 절차하지 못하게 나와요. 그래서 웃으라는 겁니다.
원종수가 박사님이 간증을 들으면요,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이렇게 처음에 생긴답니다. 생겼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생길 때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암이 나중에 진단받고 나서 추적을 해보면 바로 4년, 5년, 6년 전에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충격,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통적으로 바로 임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심, 걱정, 불평하면요, 바로 그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바로 암세포에게 저항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소천하셨잖아요. 이분이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건강 약간 의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내장인 심장, 위, 장, 신장 및 방광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하는데, 여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공부하네. 지금 어려워져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렇죠? 자율신경은 두 가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뭐냐? 불안,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놀람, 분노, 욕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이 막 뜁니다. 소화기관에 잘 굳어가지고 소화불량이 됩니다. 내장이 바로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바로 기능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이유가 뭐냐? 손을 떨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면요, 건강해지는데,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기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사랑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남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 봉사, 헌신, 그리고 또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이와 같이 건강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은 사람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생명을 지켜줘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늘 감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또 바로 이같이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정말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맥추절을 맞이